예, 오늘은 원래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9절 말씀도 같이 좀 병행해서 읽어야 되는데 좀 본문이 많아서 생략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는 그런 그 장면이기 때문에 좀 익숙한 본문이죠.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먼저 이 사무엘하 21장만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문제제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에 왜 물맷돌 5개를 챙겨서 갔는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또 추측을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성경 해석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은 우리가 많이 접했던 인물인데 블레셋 안에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그 큰 거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의 거인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다. 특별히 4명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골리앗 말고도 오늘 본문 21장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4명의 거인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 골리앗과 같은 연배 아니면 조금 동생 뭐 이런 식의 거인들이 현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대치를 했을 때 다윗의 눈에 보였던 거인이 다시 말하면 골리앗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 하나만 더 커도 눈에 딱 띄는데 지금 골리앗 뭐 이런 거인들은 뭐 요즘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인들 뭐 이런 분들도 막 2m 뭐 50, 70까지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골리앗 같은 경우도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인데 골리앗 말고도 수많은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그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골리앗 말고 바로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이 거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삽이라고 하는 거인이 등장을 해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에 맞아 죽었는지 몰라도 이 삽입니다. 외우기도 편해요. 골리앗, 이스비브노 그리고 이 삽. 바로 이 사람도 거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라흠이라고 하는 또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라흠이. 이 사람은 골리앗의 아우였다라고 했어요. 골리앗 집안이 그 형제들이 다 거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이제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윗이 왜 물맷돌 5개를 들었을까?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이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돌멩이 5개를 이 다윗이 준비했던 이유가 바로 어떤 이러한 그 거인들의 어떤 그런 숫자와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봤더니 5개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어떤 그 마음 속에 저 골리앗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을 쳐 죽이지만 골리앗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거인들까지도 다 자기 자신의 손으로, 왜냐하면은 양을 칠 때 자기 자신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해냈었기 때문에 곰의 크기나 골리앗의 크기나 비슷하거든요. 한마디로 곰 잡듯이 사자 잡듯이 자기 자신이 저 거인들을 상대하겠다. 정말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대담한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다윗이 가졌던 여러 가지 인성, 그분의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17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막 조롱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의 입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사울 왕도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 가라앉아 있고 다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능욕받는데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굴욕적으로 그냥 다들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독 한 사람만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었던 군인의 신분도 아니었고 목동을 치던 바로 이 다윗이 형들 도시락 챙겨주러 갔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다윗이 용기 있게 이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능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윗이 그 골리앗 엄청난 거인을 상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최고의 그 장수를 골리앗이 물리치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이 보여줬던 어떤 그러한 그 승리,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했던 그 고백을 가만히 보면 결국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용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보면 결국 담대함을 갖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용기가 찾아와요.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레인 포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열대 우림 지역.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다 울창합니다. 왜 울창하죠? 빛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은 얼음 덩어리밖에 없죠. 빛과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펭귄이나 곰들밖에 없죠. 그 속에 어떤 울창한 숲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고 무성해지고 풍성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얻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들 영성이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영성이 있어, 이런 말들 하죠. 근데 영성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들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성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신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관심이 가는 분야의 것들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읽은 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말하게 돼 있어요.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소유와 자기의 그 어떤 그 안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눈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에 그 영성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려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열리지 아니하고 닫혀 있으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장대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10명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무슨 관점입니까?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그 시각으로 보니까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보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 믿음의 눈이 없으면 말도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 뭘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말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말 가지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보여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언덕 너머까지 보는 것이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보면은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또 자기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냥. 자기가 지금 보는 그 정도인데 그걸 다 일반화시켜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본다라고 다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안 하는 줄 알아요. 일반화시키지 말라고요. 자기가 안 하는 건데 남들도 다 똑같이 자기처럼 안 할 줄 알아요. 자기가 못 가는 건데 남들도 다 못 갈 줄 압니다. 자기만 안 하는데 남들도 다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기를 다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이 열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요. 혼자 욕먹기 싫고 혼자 나쁜 사람 되기 싫어가지고
같이 물고 늘어집니다. 지각생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 그죠?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은 환대를 해요, 환대를.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옆자리에 앉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보면 물귀신 작전입니다. 아, 나만 늦을 수 없다. 한 놈이 더 와야 돼, 지금. 자기보다 더 늦는 사람이 와야 되고, 그래서 자기 것들이 포장이 되고, 가려지길 바라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시각이나 기준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절대로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거인 앞에서 다 그렇게 위축되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은 오늘 본문과 좀 벗어났지만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좀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누구를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승리에 대해서 그냥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무언가를 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그냥 숨어있던 사람들은 별로 문제 안 일으켜. 근데 보면 뭔가를 이룬 사람들,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 뭔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뭔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바로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겸허하게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낸 사람들은 자꾸만 그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냐? 나는 10대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당신은 30대, 40대에 지금 뭐하고 있느냐?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쪽에다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승리한 사람들 또 충성한 사람들 다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충성하고 승리했으면 항상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특권 주시고 또 이런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내가 헌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충성과 그 헌신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기껏 해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충성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쓰레기가 돼버려요. 쓰레기가. 그날부터. 충성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으면 돼. 뭔가를 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그러면 잠잠해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충성한 사람들이, 일한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해낸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헌신이 돼버리고 충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혼자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나서 잠잠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막 노래 불러주고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떠들어도 다윗은 겸손했어요. 조용히 있었다고.
거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의 비밀이.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승리는 한 번으로 끝입니다. 승리는. 여러분들 승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난하지 마세요. 뭔가를 하시고 난 뒤에, 참여하고 난 뒤에 그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세요. 구역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예배도 마찬가지고 드리고 난 뒤에 너 왜 안 왔어? 나 오늘 드렸는데.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왜 그 어떤 그 표현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숙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오면 공포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금식기도 일주일 하고 오면 그때부터 이제 공포가 시작된다고. 무슨 공포? 나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왔는데 저 목사는 점심 먹네? 저 장로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살이 쪘네? 저 집사, 저 권사하면서 자기가 했던 금식이 이제 자기 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먹어대기만 할까? 남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고난 중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좋지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거로 끝쳐야 되는데 웃고 있는 사람들 보면 승질이 나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보면 승질이 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또 승질이 나가지고 또 한마디씩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냐고. 나는 하는데.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무언가를 하고 나서 입을 벌리는 순간 그때부터 쓰레기가 됩니다. 자기가 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 오히려 똑똑한 여우는 조용합니다. 성도들은 똑똑하셔야 돼요. 자신들이 하고 나서 자꾸 공치사하고 떠들고 비난하고 다른 것에 이것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충성스럽게 일하고 난 뒤에 어떠한 사람도 비난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그 남을 자꾸 이 시비를 걸지 말아요. 남들을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등록시킬 때 교회 그 등록 카드에다가 공란을 하나 만들까요? 성격, 가로, 매우 좋음, 평범함, 까다로움, 지랄맞음. 뭐 알맞은 것에 공표하십시오. 뭐 그렇게 해놓을까요? 그 구분해 드릴까? 좌석도 이렇게 지랄맞은 분들, 뭐 까다로운 분들 다 앉혀놔요? 이렇게? 교회는요 사람을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삼성 입사하듯이 뭐 까다롭게 면접 봐가면서 보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로 속에서 녹아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너무 걸러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걸러서. 사람을 걸러서 받을 수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그 충성하고 난 뒤에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답답하죠. 저는 오죽하겠어요. 예? 그 답답함을 가지고 너무 정죄하고 비난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거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빼놓고는 사실 다 싫은 법이에요. 예? 자기 빼놓고. 근데 어떤 분 자기도 싫어. 예? 뭐 성격이 맞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얼굴이 마음에 들어. 예? 서로들 뭔가 불만이 많잖아요. 보면 봐도 그냥 화가 나는 얼굴이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뒤통수도 팍 때리고 싶은 얼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고치려고 하고 다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카센터도 아니고 사람들 보면 다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비틀즈가 불렀던 레디빛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레디빛. 그 노래 쉬워요. 그냥 레디빛만 계속 외치면 됩니다. 근데 그 레디빛 이 뜻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운명에 맡겨라. 어떤 뭔가 뭐 옛날에 뭐 친절한 금자씨에 나왔던 그 이영애 버전으로 하면 뭐예요? 그거?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관심 끄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자꾸 뭔가를 뜯어 고치고 막 비난이라는 방법으로 그걸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에요. 비난을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 안 바뀝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꾸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바꿔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의도는 바꾸고 싶겠죠. 그런데 접근 자체를 너무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는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우리 흔히들 뭐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용납하고. 틀린 게 아닌 이상은. 그런 부분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정죄하거나 이러면 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으로 서로에 대한 비난, 어떠한 승리를 내가 이루었어도,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어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도구로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이룬 사람들 결국 정죄를 많이 해요. 보면 남들에 대한 정죄를.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다만 권면은 괜찮아요. 권면.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권면을 택할 것인지 비난을 택할 것인지인데 보면 너무 성급하게 비난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권면해 주셔야 돼요. 권면. 권면이라는 것은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너도 이렇게 하면 어떠냐. 나 뭐 수요 기도회를 나갔는데 너무 좋더라. 뭐 금요 기도회 나갔더니 너무 좋더라. 뭐 금식을 했더니 너무 좋더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뭐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더라.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뭐 이런 식으로 권면하듯이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뭔가 마음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는 건. 근데 비난은 뭐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권면을 통해서 간증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았다. 너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그 풍성함에 너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그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난 뒤에 그냥 도끼 눈을 뜨고서 왜 안 했냐고 바로바로 찍어버리니까 누가 그걸 보고 배우고 싶고 누가 그걸 보고 도전감을 갖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간증과 권면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전하세요. 아멘. 오늘 안 오신 분 계시죠? 또 이따 또 늦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너 왜 안 왔어? 제발 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예?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봐야 알아요. 그 기분이 참 이상하다라는 거를 겪어봐야 합니다. 그냥 왔으면 그냥 감사하고 잘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꾸 빈정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투로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상대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둘러대기도 잘하잖아요. 예? 사랑해서 그랬다고.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사랑은 배려예요, 배려. 사랑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쏟아붓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는 분명한 거예요. 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들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계속적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뭐 가장 필요한 건 감사겠지만,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둥병자 고침받았을 때도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잖아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병고침 하나로 마침표 딱 찍어요. 피리오도 딱 찍어버려요. 돌아온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피리오드가 아니에요. 이게 딱 찍히지 않는다고. 콜론. 다시 이어진다고. 또 다른 축복이. 문둥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추가로 받아. 우리가 흔히들 촛불에 감사하면 뭐예요? 마침표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뭐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또 이어지는 거예요. 달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면 또 햇빛을 주시고, 계속 콜론 찍어 나가는 거라. 근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딱 끝나요, 그냥. 마침표로 끝나버린다. 그거 하나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감사하게 되면 그 삶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된 승리, 이어지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감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을 비난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승리를 안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들기 시작을 해요. 비난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이어지기 원하시면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승리는 그 하나로 딱 마침표로 끝납니다. 끝나요. 우리가 보면은 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의견들을 표현하는 방법들도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툴러요. 서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가는 거야, 말이. 그리고 나서 막, 내가 왜 그랬지 또 이제 실수했다고 또 이제 막 자책하고.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서툴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남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여튼 뭔 건수만 생기면 그냥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은 번호 뽑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한테 3가지만 말할게.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2가지만 말할게. 3가지만 말할게. 1번 이것저것 고쳐. 2번 저것저것 고쳐. 3번 이런 사람들은 뭐죠? 벼르고 온 거죠? 벼르고 온 거예요, 벼르고. 그래서 벼렀는데 얼마를 벼렀을까요? 제가 볼 땐 많이 안 벼렀어요. 굉장히 많이 참은 것 같은데 많이 참은 거 아니에요. 벼르고 와가지고 1번, 2번, 3번 확 쏟아붓고 갑니다. 예? 그렇게 쏟아부은 말을 듣고 사람이 바뀔까요? 아내들도 그러잖아요. 여보, 내가 3가지만 말할게. 양말 뒤집어놔. 뭐 걸레랑 수건하고 구별해놔. 뭐 하여튼 1번, 2번, 3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들 말할 텐데 그거 여러분들 좋지 않은 거잖아요. 번호 매기는 거. 예? 벼르고 별렀다가 그렇게들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쏟아붓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차 운전할 때도 코너링을 하잖아요. 이 코너 돌 때 어떻게 꺾어요, 핸들? 확 꺾어요? 확 꺾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휙 돌든지
뒤집어지든지 아주 그냥 황천길 갑니다. 어떻게 꺾어야 돼요? 나눠서 꺾잖아요. 핸들을 조금씩 조금씩 꺾어잖아요. 예? 코너를 돌 때도 확 꺾으면 안 됩니다. 나눠서 해야 돼요. 나눠서. 말도 그래요. 말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난데없이 와가지고 그냥 쏟아 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 복거리고. 그걸 부어놓고서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탁 꺾으세요. 나누시라고. 오늘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씩 자주 만나는 분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하루아침에 너 오늘 하여튼 죽어봐 하면서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좀 서서히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씩 접근해 들어가야지. 미련하게 그냥 막 오늘 당장 전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결정 나누니까 빨리 등록카드 쓰라고. 생각할 시간도 안 줘. 막 그런 식으로 확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숙한 거예요. 너무.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예? 우리가 파는 상품은 보이는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쏟아 부었고 나서 받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앉아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 그걸 하루아침에 믿으라고 하니 누가 믿겠어요, 그걸? 서서히 다가가셔야 돼요. 비난을 하고 쏟아붓는 사람들은 인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끝장을 보려는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익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대화법을 좀 배워서 사실 이게 좀 랠리 이게 주고받는 것처럼 탁구 치듯이 서로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오픈시키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또 결단하게 하고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눠서 꺾지라고 그냥 한 번에 꺾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비난밖에 안 돼요. 한 번에 꺾으려고 하니까 안 꺾여? 결국 욕하는 거지. 안 꺾이니까 욕해버리는 거예요. 나눠서 꺾을 생각을 하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로를 바라볼 때 나누세요. 나누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비난이라고 하는 이 독이 끊임없이 흘러가. 끊임없이 계속. 그 물건 상자 보면은 취급주의, 유리조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취급주의, 접근 금지, 하여튼 유리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만지면 터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독극물에는 해골바가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해골바가지. 사람들 이마나 등에다가 해골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독극물. 이 사람은 독이 흘러요. 그냥 주변에 사람이 가면 죽어서 나와. 구역을 맡기면 사람이 죽어서 나와. 뭔가 사람을 맡기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막 기뻤던 애가 우울해져서 나오고 막 비전이 있던 애들이 그냥 너무 현실적이 돼버리고 막 이상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극물처럼. 이 굉장히 아주 못된 그런 어떤 성품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흘려보내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독극물인가? 사람들을 막 죽이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저 여러분들은요, 이 오아시스 같은 분들이 돼야 돼요. 오아시스, 쉼이 있고 어떤 인격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찾아가면 쉼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오아시스 같은. 근데 우리는 독극물을 자꾸 내보내요. 독극물을.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반대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어요. 지치고 고나셨어요. 그때마다 찾아간 집이 있어요. 베다니 시몬의 집,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가면 마음에 쉼을 얻었어요. 사역할 때마다 쉬러 간 곳은 그 집이에요. 우리가 또 반대쪽에서 욕할 수 있죠. 왜 그 집만 가냐고. 우리 집도 좀 오면 안 되냐고. 그 집만 집이냐고 막 욕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정서가 채워지는 집이 있어요. 예? 가면 쉼이 있고 평안한 집이 있다고. 근데 어느 집을 가면 불안하고 어느 집을 가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집이 오아시스 같은 집이 되셔야 돼요. 훌륭한 성도는 집을 오픈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쉼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역장님들, 또 설교자님들, 자신들의 가정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집을 가보면은 불편한 집들이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닦고, 쫓아다니면서. 어디 불안해서 다녀요, 그거? 어느 집을 가면 굉장히 편안한 집이 있잖아요. 어느 집을 가면 대접은 받는데 불편한 집이 있어요. 구역장이나 설교자나 리더들은 반드시 오아시스 같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들어온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있는 부잣집들, 한인교회에 부자인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게 되면 게스트하우스로 자기 집을 이렇게 방 한 칸 두 칸을 이제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게스트룸으로 꾸며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 집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당분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또 쉴 수 있도록 또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들 또 뭐 공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또 자기가 또 그런 것들도 이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에 두마리스인지 어디 요즘 잘 나가는 음식점 회장님인데 그 회장님은 자기의 두마리스 같은 그 식당을 주일인가 토요일 날 이제 잠깐 그걸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해가지고 교회 청년들, 교회 학생들한테 거기를 오픈해서 토스트라든지 블랙커피 같은 것들을 딱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걸 대접을 해요. 우리 청년들 또 글러가고 또 겁나네. 그렇게 막 자신의 부자나 엄청난 부예요. 많은 돈을 버는 분인데 자기의 사업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루를 그렇게 또 기부를 해요. 멋있지 않아요? 기도를 좀 하려면 이런 거 놓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왜?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좋은 차 끌고 싶어요. 막 소리가 없는 차 하면서 막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냐? 물어보면 하나님 저 오아시스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집 달라고. 마당 넓은 집, 층간소음 없는 집 좀 조셔가지고 그 집에다가 그 마당에다가 바베큐 파티를 좀 해가지고 주일마다 돼지 돌리게 해주고 막 청년부 초대하고 성가대 초대하고 해서 실컷 일하시는 사역자들은 막 먹게 하고 또 목욕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드리게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큰 집 주세요. 하나님 주시겠죠. 뭐 돼지라도 주겠지 하나님이. 예? 여러분들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좀 와서 그냥 한마디로 내가 큰 숲이 돼서 이 숲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그늘 아래 쉼을 얻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예? 마당 넓은 집들이 없어 보면 그런 집들을 좀 쳐들어가야 되는데 마당 넓은 집에 그냥 청년들 좀 초대하고 예? 멋지잖아요. 청년들 준 만큼 애들 또 해요. 걔들은
청년들 먹이고 성가대 먹이고 막 그냥 막 교사들 먹이고 선교단 먹이고 막 그런 부자들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남 욕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사역을 꿈꾸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